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셨어요. 성도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라도 없는데 백성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은 언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약. 우리 이제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겠느냐?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은 뭐냐면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가장 그 골격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조약이에요. 조약.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조약,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킬 때 평안하고 이것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것이 즉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과 저주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만 한 가지 언약의 특징이 이런 일반 조약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잖아요. 늘 조약을 맺고 살았습니다. 조약을 맺고 사는데 조약을 맺으면은 우리는 이제 섬기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말가죽 100필, 소가죽 300필, 쌀은 1000섬 이런 게 다 있어요. 조약에. 그러면 이거를 잘 챙겨서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말 가죽 100필이면 말 100마리 일단 잡아야 돼.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 300필은 소 300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조약이라고 해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기게 되면 벌을 받는 건 맞아요.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성막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자기 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건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으면 제사장도 성전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 옷을 만들잖아요. 옷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만드는데 여기에 금, 수정 이런 걸로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걸어 다니면 이것이 부딪혀요. 서로 딸그락 딸그락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야 살아요. 이 소리가 나야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7월 1일 대속죄일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죽어요.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죽어야지. 뭐 하나님 은혜인데 뭐 좀 이렇게 들어가면 어쩌고 좀 저렇게 들어가면 어쩌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를 성결시켜야 돼요. 그 규정이 다 있어요. 여자를 갖고 아내하고 잠자리 같이 하면 안 돼요. 피를 보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또 내가 미처 준비를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결하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돌아선 자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체험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예요. 뭐 병이 고쳐졌다든지 아니면 고난을 이겨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고 다짐했고 기도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귀찮아.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제 난 예수 그만 믿어야지 하고 돌아선 사람은요 심판이, 즉 다시 돌아올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 간혹 그런 얘기했죠.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었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병원을 다니더라고요. 예수병원 뭐 신경 안정제도 먹고 뭐 그런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이 안 와요. 수면제도 먹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잠을 못 자요. 한 달 동안 이 여자가 잠을 못 잔 거예요. 눈은 빨개지고 혀는 다 하얗게 터버리고 사람은 이제 꼬챙이 같이 마르는 거예요.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고쳐놓으니까 고칠 때는 분명히 예수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도 기도해 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무당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하나 해라. 무당하면 된다. 무당하면 깨끗이 고쳐지니까 무당을 해라. 그랬더니 무당 안 하겠대요. 그럼 예수 믿을 거냐? 믿겠대요.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더니 다시 미쳤디야. 그렇게 그냥 고쳐놓으니까 재밌게 살았어. 이제 한동안 재밌게 살았더니 다시 미쳤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뭐 이제 안 돼요. 이제 또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다시 미치. 하고 그냥 방에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나오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되돌아보십시오. 별게 없어. 제가 요즘에 그 마이웨이인가 TV 보게 되면은 한때 그냥 막 그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막 히트치고 대단해.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요,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방주연인가 뭐 가수 엊그제 나온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을 했는데 말기 암인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말기 암. 남편은 아기를 포기하고 병을 고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생명을 싹도 못 튀어보고 이게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요, 자기가 어느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연 치유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걸 뭐 아무튼 내용이 그거예요. 굶어도 죽지 않는다. 이걸 이분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했대요.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요, 산모가 아무리 굶어도요, 아이들의 영양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이들은 다 빼먹는 거요. 산모들이 뭐 아기에서 많이 먹으면 아이가 뭐 좋을 줄 아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대. 굶어도요, 아기는 자기 필요한 거 다. 그래서 의사들이 바로는 기생충과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의사들이 필요한 건 다 뽑아 가버린대야. 엄마가 뺏어 마르는 것이지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단식을 했대요. 단식을. 그러면서 굶어도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는 게. 뭐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뭐 미국에 가서도 받고 뭐 어디 가서 받고 대학에서 강연하는 자기 암을 2번이나 고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다른 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안 되지. 딱 그러는 거. 왜 안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안 돼. 이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 그럼 얼마나 믿어야 되는데? 120% 믿어야 돼. 100% 믿어서 안 된대. 우리 몸은 믿음이 탁 들어가는 순간 내 이걸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100%를 넘어가야 된대.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 기도하러 가면서 제가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갔어요. 사가지고 가면서 제가 금식 기도를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머릿속에 지금부터 나는 이제 40일 동안 죽어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밥을 먹어 안 먹어? 죽은 사람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저는 그때에 많은 걸 경험했어요. 많은 걸 경험했는데 정말 배가 안 고파요. 우리 몸이 착 바뀌는, 우리 몸이 착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먹고 싶질 않아. 먹고 싶질 않아. 음식 냄새는 맡기도 싫어. 무슨 뭐 저 밑에서 식당에서 밥 오는데 뭐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 밥 냄새나 맡으러 가보자. 뭐으로 냄새를 맡으러 가? 냄새 맡기도 싫은데
밥은 먹기도 싫고 냄새는 맡기도 싫고 이제 끝나면 뭐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싫어. 왜? 뭐 했으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태요? 죽은 거요. 아예 그러니까 괴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야 괴롭지. 먹고 싶어야 괴롭지. 무슨 뭐 리스트를 작성한대야. 뭐 내가 이제 금식 끝나면 뭘 먹고 이런. 뭔 리스트? 죽은 사람이 뭔 리스트가 있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100%를 넘어서 120%를 믿을 때 믿음의 증거는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전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거 멸망이 나오잖아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냥 대충해요? 맘대로 하세요. 아쉬운 건 내가 아쉬운 거요. 먹고 노는 거 맘대로요. 그 다음에는 망하는 건 뭐 본인 인생 망하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젊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읽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 때만 해도 기타 하나만 있으면은요 막 모이면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막 손뼉 치고 이렇게 하면서 놀았잖아요. 기타 하나만 있으면 그냥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요. 젊어서 기타 메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것이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만 필경 그 인생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로되, 내가 젊어서 한 자라도 더 배우고 인생의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꿈을 이루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다. 제가 그거를 제 노트에다 써놓고 늘 보면서 지금 고생하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예요. 사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냥 편안하지 말라는 게 불행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머리를 좋게 해주셨어요. IQ가 남들은 100, 110 그러는데 140, 150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면, 그렇죠,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렇죠, 공학 쪽으로 하면 공학 박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 주신 재능 때문에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 성악가가 되는 거고 가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거저됐느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왜? 재능 때문에. 이 재능을 받으면 지난번에도 어느 방송 보니까 차이코프스키가 집안에서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법관이 됐어요. 됐는데 음악에 재능이 있어. 그래서 이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발령을 받아서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법관이 돼서 발령을 받았고 나가니까 거기에서 부모님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음악은 그냥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왜? 귀족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부모의 기대가 있으니까. 결국은 음악 학원을 다녀가지고 세계적인 거장이 된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피나는 노력. 그러면 재능 받은 것이 복이 아닌 것인가? 아니, 나는 뭐 이런 재능을 하나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는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복이에요. 하나님 은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드는 것이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써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드러나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싹 밀어버려.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다 먹여 살려. 주의 종인데 뭐. 그렇죠? 믿음 엄청나게 좋아져 버려. 그때에는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믿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채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다윗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번 오셔가지고 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럼 내가 나도 아무런 내가 다 다윗같이 나도 왕만 만들어 줘봐. 나도 잘 믿을란 게 이럴 거예요? 나도 솔로몬 같이 다 줘봐요. 내가 아무런 1,000번째까지 못 드리겠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사장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100년 후에도 우리 세임교회가 여전히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나 한 사람 편하려고 저 있는 동안은 교회 되겠지. 안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요. 아까 아직 곧 발령 날 텐데 우선 그럭저럭 이제 나 있는 동안 사고만 없이 아무 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발령 가버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내 있는 동안은 내 사명을 다 감당을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다 이 말이요. 내가 갈 때 갈망정 어디 가도 또 그 자리가 내 자리. 내가 같은 나는 여전히 내가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으로 있는 것이니까. 다 마찬가지요. 공무원이든 교직에 있든 목사든 공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똑같아.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 주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는 돌아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거지. 적당히 있다가 그냥 일 벌리지 마. 가만히 있다가 그냥 때 되면 그냥 발령 나서 가면 그만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행동하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거 없어요. 100년 후에 10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100년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 현재 있는 사람이 주인이요. 저도 지금은 주인이지
우리 장로들 지금 주인이지. 우리 죽으면 우리 주인 아니야. 100년 후에는 누가 주인이냐? 그때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요. 들고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할렐루야. 들고 가버리면은 들고 간 사람 것이 주인이지. 뭔 말인지 알아요?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세임교 이제 목사님 은퇴할 때는 뭘 은퇴할 때는 어떻게요? 몸만 빠져나오고 그냥 가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요?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 교인들이 헌금으로 유지되었고 교인들이 예수 수고해가지고 다 같이 합쳐드린 것이지 무슨 뭐 내가 여기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간단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그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나는 세월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월 가기만. 65살만 넘어가면 살겠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내가 한 6, 7년만 잘 버티면 됩니다. 잘 버티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갈 준비하는 것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그때까지는 10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여기 남아 있어야 돼.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가에다가 교회를 진 거예요. 도로에다 건물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를 질 때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도로가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진 거예요. 왜? 도로에다가 집은 못 짓더라고. 천하 없어도. 그건 아무리 어디에 지어놔도요 나중에 그 앞에 건물 지어버리면 가려져 버려. 우리 교회 안 가려져.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로가를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큰 사거리에다 진다고 할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큰 대로변에다가 전신지라고 있는데 그런 데다 그냥 지어본 그렇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그냥 도로가락에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떠나가고 났어도 언제 돌아와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봐도 여전히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전도했던 우리 교회가 여전히 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난 우리 교회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난 확신해요. 내가 준비하고 있고 100년 후에도 말세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야 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뭐냐? 믿음과 관심과 헌신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믿음이에요. 믿음. 전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 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을 때에도 유언이 뭐냐? 예수 잘 믿으라. 이게 유언인 것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혼구원이라고 한 단어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박월현 집사님이 지난주에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전북대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에 박월현 집사님이 이제 정신없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흔들었어요. 집사님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제가 말을 걸으려고 집사님 지금 뭔 생각하고 계셔? 내려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아들 영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내가 면회도 못 가고 면회를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면회도 못 가고. 사람은 죽음의 복을 타고나야 돼. 그냥 그 상황에서 집사님 저 알겠어요. 목사님 오셨구만. 다 알으시더라고. 목사님 오셨네. 그러시는 그래서 아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간 아들 이야기라는.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이름, 죽음의 복.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보냈어도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는 거요. 우리는 이 영혼 구원으로 이 위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체크하는 거요. 이것 때문에 나도 외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면. 믿음 있으면 뭐 고난도 안 옵니까? 고난을 이기게 해준단 말이요.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게 해주시는 거지. 믿음이 그럼 뭐 역경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나는 지금 뭐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 왜 두려울 거 없냐?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나는 가면 그만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나는 믿음이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된 이때 말세는 뭐예요?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기근의 소문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관심 없다 이 말이요. 관심 없어. 이제는 관심 없어. 옆에서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나 안 죽으면 이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세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말세의 때에 성도는 말세의 때에 크게 하십시오. 말세의 때에 나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말세의 때에 나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는 비결이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말세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식어지니까 나도 식어버릴 것인가? 그렇잖아요. 나라도 뜨거워야지.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기도해야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로 나오는데 불편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시간 없을 일도 없고요. 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얘 문제인 거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필요하면 우리가 밤에 서울도 가는 것이고 부산도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소중히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웃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다.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요. 내가 오늘 잘 사는 것은 이웃 때문에 잘 사는 것이. 내가 오늘 좋은 옷을 입은 것은 이웃 때문에 좋은 옷을 입은 것. 내가 편안하게 서울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이웃이 운전해줘서 갔다 온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이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이웃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인 것이요. 저는 운전하면서 여러 번 사고를 낼 뻔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내가 이렇게 좌회전에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차가 그냥 휙 도망가. 내가 안 보여가지고.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그랬어? 아이고. 다행히 그 양반들이 보복 운전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차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 저런 이 샌프란시스코가 그래 깨달은 거예요. 그러려니.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딱
내 차 뒤에다 차를 대가지고 그냥 빠져나가, 시간은 바쁘고 빠져나가는데 그냥 이쪽 긁히고 저쪽 긁히고 그냥 두 번인가 세 번 긁히고 나가도요. 그러려니 뭔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나라도 잘하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우리가 말세된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때 영혼은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라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밀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밀었으니 나도 너를 밀어버려. 네가 내 일을 나한테 다 밀었으니 너 일을 난 너한테 다 밀어버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돼.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 관심이 있어야 돼. 이웃사랑이. 헌신이 있어야 돼. 십자가의 길이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인생 어려울 거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뭐 복잡하게 박사 안 돼도 잘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요. 내가 필요한 것만 편식하지 말고 십자가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결국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1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어찌됐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 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는 말세된 이때에 다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다 힘을 모아야 돼요. 그건 관심이에요. 뜨거운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 관심은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거울을 보니까요, 내가 이제 내년에 59살인데 곧 60살 되는 사람이요 내가. 근데 이게 어디 60살 같이 생겼냐고. 우리는 안 살아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요. 늙질하네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지 늙질하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냐고. 조만간에 다 떨어질 것이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것,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방향,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거는요,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목사님이 또 이래려고 해. 이런 치사한 생각하지 마.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도 않을 인간이요. 그렇게 구차한 인간도 아니고 그렇게 약삭빠른 인간도 아니고 그렇게 치사한 인간도 아니요. 이날이적지.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요, 월급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내가 월급 받고 살 인간이 아니다. 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요. 월급은 얼마냐? 이런 건 나한테 중요하잖아. 왜? 내 인생은 나는 월급 받고 살 인생이 아니요. 나는 뭔가를 한번 할 사람이요. 이렇게 가난할 때에도 이렇게 사는, 원래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를 빼놓으신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100년 후에 우리 교회.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사역 열심히 하다가 몸만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기도 제목, 이건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요. 개인의 기도 제목.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그러세요. 금요 심야 기도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뜨거워지거든요. 많이 나오셔서요.
지금은 뭐 반주자도 없어갖고 우리가 기타 치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목사하고 나하고 둘이냐 하목사랑 기타 치고 까짓거 뭐 하는 거요. 우리가 뭐 없으면 뭐 까짓거 뭐 찌그러진 깡통만 있어도 뭐 밥은 얻어먹는 거 아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까짓거 되는 대로 사는 거요. 못 얻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만 주면 성령은 역사하시고 교회는 뜨거워지고 우리 세인교회가 다시 한번 말세는 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